우리가 지난 주일 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단정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잠에 비유한다면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보낸다고 그래요.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세계 기록을 살펴보니까 449시간을 안 잔 사람이 있어요. 그 449시간에 18일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없어요. 밤을 새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은 잠을 안 자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잠 안 자고 깨어있어야 되냐? 실제 막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잠을 안 자고 초대교회 때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군대에서 보초 서는 병사들이 불침번을 쓰게 됩니다. 시간 쓰는데 첫째 수칙은 깨어있는 거예요. 절대 보초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을 자면 자기 동료들이 적들로부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잠을 자지 않고 졸지도 말고 깨어서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깨어있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말에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고 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가치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따르고 헌신해야 될 삶인 것인가?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적인 면에서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지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따르지 말아야 될 그 길을 열심히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유행이라고 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것처럼,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길인 것처럼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를 분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게 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는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여름이 오는 거. 산에 보면 지금은 점점 이제 초록색이 짙어지죠. 겨울 되면 다 떨어지지만 여름이 가까우면 푸르른 잎들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푸른 빛을 산에 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우리 이것을 알듯이 어떤 이 시대의 징조,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쫙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징조들은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인을 보고 알아야 돼. 때가 왔구나. 여름이 가까웠구나. 가을이 다 되었구나. 계절을 아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죠.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준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서 거기에 겨울인데 오늘 여름이에요. 우리는 여름인데 그 여름 복장 그대로 그 겨울인 곳을 갈 수 없죠. 저 남극이나 어떤 추운 지방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을 살아갈 거, 어떤 일을 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에서 알듯이 누가 준비하는 사람이 개미가 준비하는 거예요. 배짱이는 열심히 오늘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겨울이 올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에 의해서 우리 교훈을 배우듯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제가 대학에서 인천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녔어요. 집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에 가면 부평역이 있습니다. 부평역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전철을 이용합니다.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사인판에 어디 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방송으로 알려줍니다. 곧 성북행 열차가 도착합니다. 아주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자주 전철이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다 플랫폼으로 이제 타려고 줄을 섭니다. 가까이 쫙 오면. 근데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이 방송은 뭡니까? 곧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철이 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근데 아직 안 와요. 그 시간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곧 오면 내가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저 전철 타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전철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듯이 주님이 이 땅 하늘을 보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사인이 있고 나는 그걸 기다리면서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소망이 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설레임이고 기대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그 끝이 절망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소망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노아의 이야기를 듭니다. 예를 들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저 산 위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이 땅에 인간이 너무 죄가 가득 간영하고 가득 차서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할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방주 배를 지어라. 그리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수십 년을 그 산 위에서 배를 만들게 했어요. 계속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만들고 또 만듭니다. 엄청난 크기의 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큰 비가 내리지만 홍수가 나서 막 집이 잠길 만큼의 그런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계절이 수없이 지나가지만 하늘은 쨍쨍하고요. 물로 심판하는 홍수의 어떤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죠. 야, 노아 정신이 없구나.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순종하는 그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떤 막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거예요. 홍수가 나서 이 땅을 쓸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대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방주를 지면서, 방주를 짓는 것은 그의 일상이고 또한 농사 짓고 밥을 해먹고 그를 살아가는 것도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대로 마지막 남은 그 가족들과 그 땅을 구원할 그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설레면서 그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는, 아무리 값 나가고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아무리 비싼 명품도
불이 나면 다 타버릴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질 겁니다. 어떤 집에 막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막 몇 개씩 갖다 놓고, 근데 불이 났어요. 불에 가장 취약한 게 그 다이아몬드. 금은 녹아서 이렇게 형태가 구부러지지만 그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연금을 들고 뭐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노후에 몇 억이 필요하고,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것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뭔가를 또 준비하고 또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생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난하고 비천하게 오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로 기다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부활의 날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보장된 그런 날입니다. 오늘 26절,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실 거라는 거죠. 언제일지는 몰라요. 32절 말씀에도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주권자이신 아버지만 아신다.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맨날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거 알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밥 먹을 때 오실지, 좀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좀 경쾌하게 예배 드리고 막 그때 오시면 더 폼나겠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 오시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있는 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 신부들이 준비하고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돌아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신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등불을 든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정말 대비하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그대로, 천지는 다 없어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낡아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꼭 결혼식 날 기다리는 그런 느낌처럼, 그것이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또 주님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그 말 속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읽은 본문 앞부분 13장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기도하여라.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며 살 때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일을 하면서 깨어 있듯이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채널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도 우리의 채널이, 우리의 영적인 관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잖아요, 사도 바울.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우리의 채널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무엇을 결정하죠? 하나님 이거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찜찜한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 하기?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30분, 1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고 그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의 이 삶이 균형이 잡힙니다. 질서가 생기고요, 무엇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지 우선순위에 분명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기도로 깨어있는 그 삶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하루 삶이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정신없이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서가 없어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되는 시간인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지 우리 우선순위가 없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될지 그 삶의 어떤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별력, 지혜가 생기고 또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기도할 때 생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전도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그 말씀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아요?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잘해서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더라. 그 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내일부터 또 새벽질 기도회를 통해서 또 그 시간을 떼어놓고 함께 나갑니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 민족의 또 이 앞에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그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에 아무런 일 없이 살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한 거예요. 오늘 내 힘과 지식과 경험 의지에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진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 우리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분별력이 없어졌고 그 능력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성경 기자는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꼭 핏방울 같았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진액을 다 쏟아냈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진액을 다 쏟아, 몸에서 온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부탁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퍼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자기는 간절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갔는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은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말 하셨던 말씀, 내가 고난을 받고 3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적인 사명과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깨어있으라. 교회 영적 리더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자리 잡게 돼요.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린 교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이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모델이 되고 물구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흐려놓고 있어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먼 타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그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떠났습니다. 근데 주인 귀에 들려오는 소문에 맡겼던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크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급기야 돌아와서 그 종에게 맡긴 것을 자 이제 셈하자고 했습니다.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비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청지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의 청지기, 여러분의 또 이 땅의 이 세상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맡겨진 일을 잘 지혜롭게 관리해서 주인이 세마자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삶을 경영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잘 경영했습니다. 이것을 보고해드리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어요.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고요. 이렇게 일터에 어떤 직분을 내게 주었다면 그건 청지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 은혜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직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 인식이 없으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나의 욕심대로 이 시간을,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가진 재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우리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걸 엊그제 봤어요.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슬퍼요. 더더욱 슬픈 것은 그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봉헌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저는 서울시 봉헌 안 해도 돼요. 자기 자신을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거짓말로 더 이상 이제 거짓말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어요. 안타까움이 너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정말 청지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귀한 자리에 섰어요. 대통령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거죠. 선택받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그 시간들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제가 그 인생을 볼 때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 민족의 비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청지기적 사명은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시간은 소중한 거고 이 시간은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곳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얻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이것이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나에게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어떤 위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고 알고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맡고 있는 목자 목녀의 또 직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청지기적 섬기라고 주신 사명 또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또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하루에 1시간의 시간, 또 하루에 24시간의 시간, 또 일주일의 시간은 정말 소중한,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깨어있고, 그 시간의 일상을 정말 청지기적으로 열심히 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신 그런 삶의 자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는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22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이 시대의 흐름을, 이 시대의 가치를 분별하고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오늘도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또 묻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신약교회는요, 종말 공동체예요. 마지막 그때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천국을 이 땅에 경험케 하고 보여주는 이 종말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소망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리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굴복하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것에 굴복하고 끊임없는 탐욕에 우리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굴복시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도록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도 앞으로 이 나라에도 여러 일정 우리 일꾼들이, 지방의 일꾼들, 또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택에 여러분들이 한 표를 행사해서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찍지 마시고, 저 사람이 뭐 우리 동향이라고 찍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삶을 살도록 합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표 한 표가, 여러분이 보내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 행동과 그 말들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 정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 원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정말 다르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맷돌 갈다가 들림을 받는다는 그 비유처럼 열심히 맷돌 가십시오.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십시오. 깨어서 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가정을 위해서 오늘 애쓰고 또 내가 직장을 위해서 애쓰고 이 땅에서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한 가지 어떤 일을 선택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나라에 선택받을 일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오늘 하나님께 또 예배하다가 주님께 들림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서로 주님의 나라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서로 늘 깨어있도록 우리를 자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깨어있도록. 왜 목장에서 여러분 삶을 나누고 정말 간증하고 왜 서로를 격려합니까? 깨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같이 우리가 물들어서 그냥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목장에서 삶을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